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또 시편 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편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시편 7편은 모함을 받는 자의 노래라고 불리웁니다. 모함 받는 자. 누가 모함 받습니까? 다윗이 모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역모했다라는 거짓 모함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역모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그런 모함을 당한 억울한 상황이죠. 그나마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무 뛰어나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의 곁에 있던 악한 자들이 다윗이 왕이 되려 한다.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 이렇게 모함하니까 그 모함에 의해서 더욱더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하죠. 자신은 사울을 모함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사울이 위기 때도 건져주었는데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쫓김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심장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볼까요? 내용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아마 시편에서 가장 큰 주제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걸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죠. 모함했다.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 한다. 이런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에 그가 주님 앞에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울과 함께 자신을 쫓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모든 자들에게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악인들이 나를 사자같이 찢고 뜯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3절에서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는 용모를 했다든지, 또 내가 어떠한 나쁜 짓을, 왕이 되고자 하는 나쁜 짓을 행했다든지, 또 화친한 자를 악으로 내가 갚았다든지, 내가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뭔가를 빼앗았다든지, 이런 나쁜 일을 내가 했다면 원수가 나를 쫓아와서 내 생명을 짓밟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용모도 행하지 않고 누구도 악을 갚지 않았고 대적에게 까닭없이 내가 빼앗은 적도 없다. 나는 악한 자가 아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악인들은 내가 마치 악한 자로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나를
이렇게 찢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원수의 손에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깨어나소서. 다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내게 심판을 하시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공정하게 나를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치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을 하나님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주소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하나님 판단해 주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양심도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 없죠. 인간은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양심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양심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다윗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양심을 아시지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은 줄 아시죠.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아시죠. 이 말이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나를 지키신 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도 의인을 억울하게 당하게 하지도 않으신 의로우신 공정하신 재판장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지만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칼을 가르시고 활을 당기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화살은 불화살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배에 거짓을 낳는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죄악을 낳습니다. 악인은 가만히 두어도 점점 죄를 만들어내요.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도다. 이 악인은 거짓을 계속 만들어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거기에 빠져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선하다고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스스로 죄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거짓을 만들고 자기가 한 웅덩이에 자기가 스스로 꾀에 빠지고 그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결국 돌아오게 되고 자기의 정수리, 자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에 재앙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역을 행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다. 하지도 않은 일을 악한 자들이 꾸며가지고 억울한 일을 만들죠. 모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 분명히 고백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분명히 옳고 그름도 아신다. 그리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악인은 결국 스스로 죄악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게 될 거다.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나를 나쁘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억울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께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보시는 분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세울 거니까 시간이 지나겠지만 그렇게 하실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또 거기에 분노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나도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옳게 공의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가야 할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저 누가 뭐라 해도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거예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